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로 42절 말씀을 가지고 오순절 성령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석가탄신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7주가 지나고 50일이 되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50일이 되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켜라 하는 말씀이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매년 3차, 즉 3차례 내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라, 절기를 지켜라. 사실 이스라엘 전체가 이 3대 절기만큼은 철저히 지키라는 율법의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는 그러한 상징적 의미이기도 하고, 구약의 시절에는 1년 된 어린 암양을 번제로 드리는 유월절. 그래서 유월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즉 지나갔다.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죄악을 갖고 있는 이 애국 백성들에게는 전체 사망이 오게 했지만, 그러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문설주를 보고 그걸 보고 패스했다,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죽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다 벗어나고 안전케 되고 살아남았다. 그래서 유월절 이 절기는 14일간 지켜라 하는 말씀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부활절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점이 바로 오순절. 구약에서는 77절, 77은 49그러죠.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 다음 날이니까 오순절이 되겠습니다. 혹은 맥추절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 이게 가을에 드리는 거죠. 초막절이기도 하고, 추수를 거두어서 마지막에 곡식을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합니다. 지금 같으면 추수감사절이기도 하지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고 오순절에 맞추어서 이 오순절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 시대를 열었던 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 말씀을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월절,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50일이면 정확히 53일이 되는 겁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월절 기간에 구약 출애굽기 혹은 레위기에서도 23장 11절에도 정확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내면서 너희들이 초실절을 지켜라, 그리고 무교절을 지켜라. 사실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갑니다. 유월절은 14일 지키지만 무교절은 7일 동안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너희들이 다른 것을 먹지 말고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맛이 없죠. 푸석푸석하고 딱딱하고
발효 누룩이 들어가야 이게 빵이 밀가루가 부드럽게 부풀어지고 그래서 그 곡식들이 부풀어진 것들을 요리하면 빵도 부드럽고 맛있을 텐데 어린 양, 즉 예수님의 희생과 고통에 동참하고 그 의미를 기념하고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먹을 때 그 7일 동안만큼은 고통스럽게 그 고통을 기억하면서 먹는 것조차도 주님의 희생, 어린 양의 희생을 너희가 기억하면서 7일을 지켜라. 그래서 6월절 14일 기간 가운데 바로 6월절이 1월 14일 날 지켰다고 하면 바로 무교절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토요일이 되겠죠. 오늘날 같으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일요일, 즉 주일. 왜냐하면 부활절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너희가 또 지켜야 할 절기가 있다면 초실절입니다. 그게 첫 열매. 그 당시는 이스라엘 기후 상황에 1월 중순경에 날 수 있는 것. 물론 그쪽에는 동아시아의 그 지역에 아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는 기후가 좀 다르죠. 그래서 1월쯤 되면 그 나라에서는 보리가 추수가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첫 보리를 거두는 시기인데 그 첫 열매를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사인으로 생각하면서 심으로 여기면서 너희가 감사한 마음으로 첫 열매를 초실절로 지켜라. 그 안식일 날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날. 그리고 무교절 토요일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초실절날 그 날에 초실절, 즉 모든 곡식이 시작되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거리 문제 첫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걸 보고 이제는 모든 곡식들이 열매가 맺는 추수의 시기가 되었다는 사인으로 감사하면서 드려라 하면서 초실절을 지키라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날 잠자는 자, 이것은 성경의 상징적이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로 다시 살아,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모두가 이처럼 그리스도처럼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것이다 하는 바로 이런 맥락으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난, 한글 표현으로 순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7순 그러면 70, 6순 그러면 60, 8순잔치 한다 그러면 순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틴이죠. 10개라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5순, 50일이 지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다음에 거두는 곡식이 있었다면 바로 밀입니다. 그래서 77절 그래요. 그것을 또 기념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라, 제사를 드려라, 절기를 지켜라. 바로 이때는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한참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죠, 사인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기다려라, 내가 약속한 그날. 예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로 5절까지 말씀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보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주수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제 많은 영혼의 주수를 거두는 그런 신으로 성령을 보내신 기간이 바로 오순절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6월절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이고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을 의미하고 부활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생명, 영원히 죽음이 없는, 부패가 없는 바로 새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로 연결되는 부활 이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왜 보내셨냐 이 말이에요. 바로 새 생명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가 그때는 희미한 것이 아니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밝히 보리라.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의 새 생명,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해서 다시 살아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오심으로 인해 내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케 되는 그만큼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7절 그리고 오순절은 말씀이 임하시고 그리고 언약이 되고 첫 열매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형성의 의미가 되는 것, 즉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즉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체결되었고 그리고 7.7절 이 오순절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구약의 교회 공동체가 태동된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요. 오늘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본문 2장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들 한 장 앞으로 넘기시면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구약의 그 전통과 문화를 그대로 답습해온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 오순절 날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뭐 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이후에 쭉 나옵니다. 즉 방언도 하고 그 방언을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또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를 받고 보니까 그 방언의 의미도 통역을 하게 되고 또 앞으로 벌어질 하나님의 일들에 있어서 또 예언도 되고 또 밝히 보는 역사도 임하고 놀라운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회개의 역사도 일어나서 3,000명이나 되는 신도의 수 성경상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000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표현하면 3,000명이나 거의 10,000명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예수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다 15,000명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지금도 3,000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3,000명이 뿐만 아니라 여성과 노약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10,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펼쳐졌다. 교회가 신약 교회가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다. 이 오순절 자체가 상징적이고 교회 시대가 열린다는 성령 강림이 이 오순절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약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태동하기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을 따랐던 성도들, 여인들도 있고 많은 따랐던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신신당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이다 했을 때 그러면 며칠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떡을 떼면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죠. 며칠간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며칠? 오순절은 50일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며칠간 기도했겠냐, 계산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50일 동안 뭐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40일간 작정 기도 한다든지 하는데 정확히 열흘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또 물론 그중에는 대중에는 뭐 일하러 간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또 다시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말이 뭡니까? 음식을 같이 나눈다는 거죠. 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서로 갖고 와서 십시일반 나누고 교회에서 우리가 점심시간에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하잖아요. 이게 먹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교회가 태동할 때 여기 우리가 그죠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죠. 떡을 떼며 식사를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열흘 동안 기도한 이후에 오순절이 되어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래서 신약의 오순절 성령 강림은 단순히 여러 나타난 현상, 그죠? 뭐 방언도 하고 아까 2장 1절 이하부터 쭉 나오죠. 방언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나타나고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말씀의 은사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이런 여러 나타난 현상, 즉 은사적 혹은 신비한 체험만이 아닌 그것은 단순히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엄청난 새로운 언약의 시작점이 되었다 이게요. 시점. 그럼 뭐 영어로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패러다임 시프트. 구약 전체를 갈아엎는 거예요. 수천 년 된 하나님의 율법의 그 구약의 역사를 한 번에 갈아엎고, 물론 이렇게 갈아엎는다는 것은 좀 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언어적 표현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천 년간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또 희생도 시키시고 마침내는 자신이 오셔서 6월절에 죽으시고 그리고 초실절에 잠자는 자들 너희들은 사망하지 않는다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부활로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시작점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순절 성령이 무엇이냐 그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단순한 언어적 표현이나 유의가 아닙니다. 구약 전체의 틀을 뒤바꾸고 새롭게 판을 짜는, 구약은 어떻습니까? 율법 혹은 말씀을 돌판에다 새겨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어요. 왜 돌판에 주셨습니까? 변하지 말라고요. 돌판에 새기면 안 지워지잖아요. 다른 거 종이 같은 거 유실될 수도 있고 지워질 수도 있고 뭐 불에 태워질 수도 있고, 뭐 돌은 불에 타도 그 자욱이 남아있어요. 왜? 새겨진 거니까요. 타서. 그러니까 돌판에 새긴 것은 변치 말라고.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변했고요, 배반했고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패러다임 시프트, 그 판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닌 바로 사람들의 마음판에다 새겨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8절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입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오시면 죄악된 굳어있는 마음이 부드럽게 되며,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의 마음판 속에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서 아로 새겨지게 해서 이거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을 또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패러다임 시프트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때는 뭡니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돌판에 새겨줬던 그런 언약. 그러면서 언약을 하셨지만, 근데 그런 언약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신부, 신랑과 신부 관계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도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계속 바람을 피우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계속 죄악을 짓고 말씀에서 벗어나고 율법에서 떠나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오순절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새 생명을 얻은 백성인 확실한 증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걸 기뻐하시는 것 같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불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천둥 소리 가운데 우레가 울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저 아랫자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십계명 두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 두돌판 율법을 받고 그들에게 수여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마가 다락방에서 했습니다. 숨겨있는 장소예요. 개인적 공간입니다. 흔한 장소이기도 하고요. 어떤 집에 가도 다 다락방은 있잖아요. 하다못해 창고라도 있고요. 불의 혀같이, 제가 2장 1절에 아까 말씀 올렸죠.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리고 하늘의 소리,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이 구약과도 비슷한 패턴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하나님의 법, 이것이 새겨진다는 거죠. 즉 율법 시대에서 이제는 성령의 시대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가 오류를 범한 것이, 물론 그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그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단순히 방언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저도 한동안 방언도 막 하고 그것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은사도 체험하고 싶어서 밤새 기도도 많이 하고요.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는 정도 혹은 그러한 나타나는 현상에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고, 교회가 그렇게 많이 치우칠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핵심은 그런 은사적인 그 일부분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절정체예요. 곧 열매. 여러분, 절정체는 열매잖아요. 열매는 뭡니까?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하나로 만드는 게 열매 아닙니까? 왜 씨를 뿌립니까? 열매를 위해서. 왜 싹이 나야 합니까? 열매를 위해서. 왜 자라야 합니까? 열매를 위해서. 잎사귀가 왜 필요합니까? 열매가 더 튼실하고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집에도요, 이 화분에다가 감나무가 있어요. 지금 그 키운 지 벌써 한 6, 7년 된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열렸습니다. 올해 한 60개 정도 열렸거든요. 화분 안에 있는 감.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서서히 알다 보니까 감 열매 한 개당 잎사귀가 최소 몇 개 이상이 있어야 이 감이 더 충실하게 햇빛의 광합성도 받고, 비의 그 뿌리를 통해서 물도 들어오지만 햇빛의 광합성을 통해서 열매가 더 튼실하고 커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열매를 위해서. 꽃이 왜 필요합니까? 열매를 위해서요. 이 열매라는 것은 절정체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약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 강림이 오게 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이유의 절정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거기서 만나시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따라하십시다. 성령으로 사는 삶.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으로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부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신 영,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열심히 착하게 살아라,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여전히 하나님 없는 삶에서 사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소개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단순히 귀로 듣지만, 눈으로 보지만, 입으로 읽어서 보지만 우리의 마음판 가운데 새겨진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거하시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 혹은 틀에 짜여진 제사나 예배 행위, 형식적인 어떤 의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동행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개인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의 모습이고,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를 하고 교회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오순절 강림 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초실절, 즉 첫 추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된 것처럼 77절, 이제는 본격적으로 곡식을 수확하는 추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곳곳에 세상에 교회가 세워짐으로 영혼의 추수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려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바벨탑을 쌓는 교만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해서 살리신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 주심을 성령 강림으로 마침내 완성, 즉 추수하신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따라하십시다, 새 언약, 새 언약이에요. 사실은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나와 너 사이에 둘 간에 맺어진 어떤 그런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선포하신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에게 은혜를 줄 거야. 내가 성령을 부어서 이제는 너희들을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내가 이제는 너희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마음 가운데 법이 되고, 너희 마음 가운데 그것이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빛이 되도록 할 거야.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의미는, 성령 강림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복된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성령과 함께하는 삶, 지금 교회 시대고 성령 시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으로 승리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